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음의 근심을 날리는 방법. 자, 마음의 근심을 날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피치 못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또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또 지방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심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눌 때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예수님 믿는 것에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고 또 여력이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 믿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예수님 믿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의 그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신 분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떤 분들이 나 예수님 믿는데 난 찌찌하게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그분은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본인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있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실상 살아내는 그 삶이 세상과 구분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지 천국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종이 성경책 보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한번 보세요. 완전히 빨갛죠. 이게 왜 빨간 거예요? 잉크 색깔 검은색이 없어가지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빨갛게 구분해서 신약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흔히 달리 얘기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거라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이 다락방 강화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 메시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그때의 대상은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들도 달라요. 산상수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산상수훈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는 내용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이 다락방 강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락방 강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잘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상수훈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오늘 이 다락방 강화에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뭘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수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다락방 강화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자꾸 어디론가 가실 것만 같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 나를 자꾸 판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느꼈던 그 분위기랑 너무 다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풍기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이 마치 사라질 것만 같으니까 쟤들의 마음이 어떤가? 두려운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 특징이 뭐냐면 염려하고 방황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 놓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낙천적인 사람들이 간혹 본인의 이 삶의 이 작은 일상에 의미를 부여해서 보람됨을 느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태도이긴 하죠.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본질적 인간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걱정이고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닌 척하지만 그 속에 내면에 들어가면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종류도 카테고리별로 한번 주제별로 쭉 나눠보면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죠.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케이스는 이 경제적인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느끼는 두려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는가, 걱정하는가, 근심하는가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탁 찍어주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죄로 인한 부분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그 중독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그 은밀한 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끊지 못했을 때,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누릴 때 그때 느끼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닌가? 내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여전히도 이 부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가? 이 코로나19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들은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지만 여러분 근심할 때 여러분의 상태를 보세요. 걱정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단순히 밖에서 보이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영혼이 갉아먹다 보니까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근데 이 내용을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의 근심을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미묘한 차이지만 이거 실제로 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심을 해결해 줄게. 이거랑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근심을 해결한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근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게 해주면 되고 진로가 막막한 사람이 있으면 진로 터주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 회복하면 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근심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근심이 또 몰려옵니다. 또 다른 종류의 근심.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느 대학을 갈까? 대학을 갔다. 고민 끝나나요? 이제는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요즘 뭐 창업도 많이 하니까 창업을 할까 취업을 할까 뭘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찾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끝나나요? 이제는 배우자 고민을 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제 결혼 딱 한다. 이제는 행복 끝. 아니 행복 끝 아니지.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자 고민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이렇게 되나요? 예. 아니 그거 가끔씩 청년분들 중에서 인생의 이 목표를 결혼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 마음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결혼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거지만 필요한 거지만 그것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꼴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누군가 그 표현을 하더군요.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 제로, 근심이 제로였다면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근심이 있죠. 그냥 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행복 제로, 근심 제로였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행복 100, 근심. 그렇습니다. 결혼해도 이후에 또 고민이 있습니다. 또 끝나나요? 자녀 낳아보세요.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이제 부부 사이도 권태기가 와요. 이제는 나중에 노후에 대한 고민, 이제 경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고민, 갈등, 근심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손을 충만할 때 그런 예언을 해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또 예언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떤 고민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과 고민 여러분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답, 해결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 멘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은 또 멘토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이 사회적으로 멘토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약간 종교적인 분야나 아니면 문학을 하시거나 아니 이런 분들이 좀 시대에 약간 멘토 역할을 하셨는데 요즘은 멘토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돈 잘 버시는 분들, CEO분들이 멘토 역할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흘러가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죠. 저는 그게 나중에 또 바뀔 거라 생각해요. 10년 뒤, 20년 뒤가 지나면 또 이 시대의 멘토가 또 바뀔 거예요.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심에 대해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면 이 서점에 가서 책들만 봐도 이 근심하는 것은 실상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실상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피할 수 있다고. 벗어날 수 있다고. 근심하면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피부 안 좋아지고 머리도 빠지니까 괜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환경을 바꿔보라고. 여행을 떠나라고. 건강한 취미를 가지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의 우리의 마음에 이 휴식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간이 하는 그 근심, 고민, 두려움 이거를 본질적인 부분에서 다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정말 이렇게 인기 많았던 개그맨 중에 어느 분이 계셨냐면 주병진 씨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주병진 씨. 왜 그러세요? 주병진 씨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요일 저녁에 그 정말 유명했던 버라이티 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근데 이 주병진 씨가 개그맨으로도 참 성공했지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옷을 제대로 못 입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냐면 속옷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옷 회사를 차렸죠.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됐어요. 엄청난 이렇게 큰 기업이 되고 이분이 이제 그 기업의 회장님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데 최근에 이분이 어떤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주변에 누님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은 뭐 일반 방송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 크리스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씨과 대화를 나누다가 주변이 씨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속옷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많은 주식을 갖고 갑부가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다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다 그것을 가졌는데 근데 그게 2년 전에 그것을 다 가졌을 때 인생에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 허무감에 밀려왔대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막 주체할 정도로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주변인 씨의 그 솔직한 고백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야, 인생이 정말 그렇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 중에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시간 되면 보세요. 그 영화는 제작 기간이 12년이에요. 보통 영화가 아니에요. 12년 동안 어떻게 하는가? 그 영화에 출연하는 아역이 있고 이 배우들이 있는데 매년마다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그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 찍어서 12년 동안의 그 기록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 그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백미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그 영화에 그 여자 주인공이 했던 그 엄마가 내뱉었던 얘기가 있어요. 와, 본인은 열심히 살면 인생의 답을 찾을 줄 알았대요. 근데 열심히 살아봤는데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이 얘기를 해요. 일반 영화에서. 여러분 그 보이후드 만든 감독님이 그 예전에 로맨틱 영화도 유명한 거 3부작 만드시고 그랬던 분인데 와, 좀 그 영화를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를 갈 때 그 영화를 봤었는데 그 좌석에 앉아있는데 전율이 밀렸어요. 와, 이거 답이다.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찾고 쫓고 누리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인생 살다 보면 말미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집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뭐 히키코모리처럼 그렇게 생활하라. 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헛된 인생 가운데 근심 많고 염려 많은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심을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3가지 정도로 순서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말처럼 큰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냥 이 고백만 해도 이것만 진짜 믿어도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왜 근심했지? 이 생각을 하면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근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기만 믿어도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 하나님, 또는 통치하실 때도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근심해야 될 그 이유, 그 설명들을 완전히 지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정말 신비적인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클립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람들이 죄인인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한 어느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의 영상을 봤는데, 근데 그분은 되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알려줘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 애써가지고 인문학적으로 설명해 줬는데,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아지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깨닫게 주실 때, 그때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오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영적이고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믿겨진다는 게. 오늘 저는 그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서 매 순간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양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 되어져서 내가 개척해야 돼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 얼마나 벅차고 두려울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인지 어떤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개척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떨 때는 참 패기 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목사님 지금 교회 어디서 사역하시나요? 저 개척했습니다. 패기 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척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힘들고 벅차고 고생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세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해서 사역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와 저희 가족을 되게 국률하게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드시겠다. 뭐 먹고 사시는가? 여러분 뭐 먹고 살까요? 이슬 먹고 살까요? 똑같이 밥 먹고 고기 먹고 야채 먹고 삽니다. 똑같이 먹고 사는데 개척하면 사람이 다 힘든 길 고생의 길로 갔다 오면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진다고 한다면 좀 그 부담감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저 은근히 되게 약한 남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개척교회든 뭐 기성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아니죠. 저 주중에 우리 형제님하고도 성경부 할 때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고. 제가 미션 리바이벌 교회 담임 목회자잖아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주인 누굽니까? 저 아니에요? 이 건물 명의 처음에 제 이름 되었었는데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신 분들 하면 이게 이때 한 마디 던져야 되는데 이게 물러가라 이게.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있다고 할지언정, 교회가 아무리 커서 그분한테 모든 권한이 몰려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교회든 기성교회든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잘 들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근심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었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화해서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그냥 환경이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구절 중에서 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에도 스크린에 나와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또 성경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지금 환상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바라봤는데 거기 지금 먼저 뭐부터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발리 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완전 시티룸에서 1, 2층 막 복층을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마음이 우울히 찾아오니까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암막 커튼 쳐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서 울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천국인 이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곳에는 다시는 죽음,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산 만큼 대가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나 따지고 보면 그래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 말썽 피우지 아니하고 부모님 속 썩이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근데 인생 살아와서 딱 내 삶을 딱 뒤돌아봤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밀려온 이 허무감, 허탈감. 근데 주변에 내 친구들을 봤더니 어렸을 때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던 놈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 하나 사람 잘 만나가지고 그냥 뻥 터져가지고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서울에 있는 소위 잘된 유명한 대학 간 애들은 지금 뭐 취업을 못해서 허둥버둥 되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늘 사고 치고 망치는 애들은 지금 뭐 잘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어떨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시기가 오고 열등감이 오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지고 힘들고 눈물 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래, 믿음대로 살래, 주님 떠나지 않고 살래 라고 하는 자들의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 고통당하신 분들, 그분의 괴로움들, 슬픔들 주님이 다 싸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저희 공동체에는 특별히 아프신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 몸에 있는 그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육체에 고통이 있는가? 그래 여러분 천국에서는 주님이 이제는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건강하고 신령한 육체를 입어가지고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산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김밥 천국에 하나님이 계셔서 김밥 천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마음 천국,
10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사는 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딴 데 가도 돼요. 죽음이 없다고,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좋은 곳으로 가는 그냥 통로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죽어봤으면 한번 느낌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죽음하면 되게 두려워요. 두렵고 이렇게 막 그렇지만, 근데 그때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죽음 이후에 정말 더 좋은 곳으로 간다. 하나님과 함께 육신의 장막을 벗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슬픔, 괴로움이 없는 그곳으로 간다. 이거 우리들은 안돼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후세계 그런 거 없다. 죽음 그냥 다 끝나는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은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곳이 있더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혹 죄를 짓더라도 다시금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더더욱더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언젠가 닥칠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우리의 영과 육이 다 분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찾아서 가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여행할 때 보면 워낙 이렇게 뭐 온라인 통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자세히 소개해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찾아가면 되지만, 근데 예전에는 해외여행 처음 간다고 하면 지도밖에 없었을 때, 그때는 진짜 내가 가려고 하는 곳 찾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20대 때 처음에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갔던 이 선교팀이 어디였냐면,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선교팀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낙후된 나라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역자 되고 제가 첫 번째로 갔던 선교지가 저는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의 선교팀이 돼서 갔는데, 그때 제가 가서 했던 사역이 뭐냐면,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유학생들이 오면 이들을 게스트하우스에 딱 이렇게 함께 사는 동안에 미국 생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차 라이드 해주고, 한인마트 가주고, 학교 등록하는 거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근데 거기 유학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보통 똑똑한 분들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셨던 분들,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인데, 근데 아무리 공부 잘하신 분들도 LA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LAX인데 그 공항 이름이 LA에서 딱 도착하는 순간 막막해집니다. LA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미국 딱 오는 순간에 미국 사람들 딱 본토 발음 듣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콩글리시였구나 막 느껴지면서 진짜 이게 순간 패닉이 오거든요. 그때 공연 딱 도착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딱 도와준다고 딱 등장하잖아요. 미리 사전에 연락하고 몇 시에 도착한다고 하면 그때는 핸드폰도 아직 있기 잘 힘들 때라 가지고 그랬던데 딱 우리를 만난 순간에 그분들의 표정 저 기억해요. 이 얼굴에 올라오는 이 삶의 평화, 살았다 구원받았다 그 평화 확 올라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 도와주는데 저는 이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은 실제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와, 이게 기억이 나요.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쫙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잘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깨어있으면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막 마음을 막 후벼파고 막 기쁜데 일상이 너무 바쁘고 지칠 때는 지금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뭐가 필요가 있어.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가기 때문에 진정한 이 부분부터 해결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방식,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도마한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도마도 몰랐어요. 막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냐고요?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이 믿음 없는 고백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신 집사님이 오늘날 저한테 진짜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응답 받냐고요. 저는 그분이 못된 신앙이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저 그 질문 저한테 던졌을 때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냐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저한테 해준 게 저는 그때 당스럽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했어요. 아, 이분한테 정말 필요한 게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정말 영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가? 역으로 얘기해 보면 아직 그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똑같나?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믿었다고 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데 믿었다고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만큼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영생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천국에 대한 부분 믿었다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무엇이 증거하냐면 우리들의 삶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시간표를 보면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즐기는 게 뭔지 딱 아시겠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재밌어.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안 좋을 때 뭐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수영하면 돼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수영하고 자전거 타니까 뛰기만 뛰면 철인 3종 경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일부러 시간 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천국을 믿으면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으면 천국을 안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예전에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게 상급을 주신다는 이에 대한 소망이 적었을 때 저희가 사역할 때 제 사역의 목표가 뭐였었냐면 저는 정말 설교 잘하고 제가 하는 사역이 성장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목회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었었어요. 제가 20대 때, 전도사 때. 물론 그 안에는 좀 다른 이유를 대긴 됐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저한테 그때 물어봤을 때 왜 설교를 잘하고 싶냐? 왜 사역을 잘하고 싶냐? 그 이유를 계속 파고 물어본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소위 말하는 제가 있는 그 영역에서 잘 나가는 목회자가 못 될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바꾸어서 저한테 설교를 좀 못하면 어때? 네가 하는 그 사역이 좀 더디면 어때? 이렇게 물어봤었으면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대답했을 건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따지고 보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거 이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크게 관계가 없어요.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사역이 커질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랑 천국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진짜 내 삶이 천국을 믿는 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면 우리 삶의 제1의 목표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닐 거예요. 정말 천국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번 제1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 받기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떤 삶이 상 받는 삶일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사는 자. 그 믿음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또 목회자 치고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뭐 물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지만 혼자서 영상도 찍어서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또 이게 최근에 배운 거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슈아가 저를 깨우면서 아빠 틱톡 지금 난리 났다고. 제가 어제 제 아내랑 찍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제 틱톡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찍은 영상 올려놨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제 틱톡에. 그래서 이거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설교 편집 끝난 다음에 해명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나 막 그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 목회자지만 이것저것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저도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 묵상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시간. 저희가 사는 이 집이 지층에 살다가 건물 1층으로 올라왔다가 작년에 이제 임대 아파트로 딱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단순히 좋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좋은 공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살았던 그 집들에서 있었을 때보다도 저희 가족들이 물론 제 아내가 주도해서 끌고 있지만 아침마다 애들과 일어나가지고 같이 성경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고 저녁에는 잠언 묵상하고 집안의 가족들이 아무리 힘들고 오래 있더라도 그거 꼭 놓치지 않아요. 꼭 하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저 빼고 하루에 성경 꼭 3장 4장씩 읽어요. 꼭 묵상하고 꼭 잠언까지 해요. 근데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퍼질러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겠노라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시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 자전거 타는 거였을까요? 수영하는 거였을까요? 아내가 맛있는 밥 차려줘가지고 그 먹는 거였을까요? 이것도 기쁘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기뻤던 시간은 저 지난주 월요일날 줌으로 온라인 기도회 할 때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요즘은 기도를 해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만 해봤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저번 구정 연휴 때 저한테 이게 그 과 채플 기도 모임 한번 인도해 달라고 했던 그 자매님 그거 한번 해보니까 줌으로 해도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했었을 때 우리 세분 자매님이랑 태희 자매랑 같이 했었을 때 물론 그분들도 좋으셨겠지만 저는 제가 더 좋았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소리 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구나. 또 할까요? 네. 왜 그 시간이 제일 좋았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전 예전에 바쁘게 살아갈 때 선교 가는 시간이 너무 기뻤었거든요. 그 일주일, 길면 유지. 왜 그랬냐면 선교를 가서 기쁜 게 아니라 선교지 가면 24시간 풀타임 주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모든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만 집중하게 돼 있어. 진짜 여러분, 천국이 김밥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저 네팔을 많이 가다 보니까 네팔도 천국이 될 수 있구나. 그곳에서 주님 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때가 되어져서 죽음의 순간이 올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인해 가지고 굳건하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근심할 필요가 없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서 이 땅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